덴버 시원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5일 목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번째 설교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 20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8번째 설교는 이제 내일 토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로 이제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참 정말로 곤란한 자기 사명의 이제 딜레마,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자로서 한번 사명을 그만둘까?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볼까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장 1절로 9절 말씀의 핵심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먼저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그 옹기장이의 현장 실습을 견학하게 하시고 그가 진흙을 원판에 돌리고 또 주무르고 깎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은 철장으로 과감히 깨트려 버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로 범죄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몰렉 그 우상에게 자녀 인신 제사를 바치기까지 한 이렇게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의 심판을 옹기를 깨트려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산산이 조각내어 북방 세력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 총감독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그 감옥 창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목을 나무 큰 나무에 목을 집어넣고 그를 잠궈 놓는 이런 그 고랑을 채워서 예레미야를 목에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바수훌, 이 바수훌의 의미는 권세를 확장하는 자, 권세가 커지는 자, 그런 의미이겠죠. 이런 바수훌의 이름을 마골 빗사빕, 즉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권세를 확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심판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골 빗사빕 그 바수hul의 이름을 바꿔버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재물을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바수hul은 또 그 포로로 바수hul도 잡혀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부와 재물을 권세를 다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바수hul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심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 받으라, 심판을 피하라,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거짓이라고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예언한 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거짓 평안을 전했고, 그 거짓 평안과 거짓 예언, 뭐 오늘날로 치면 음모론과 같은 것들이죠. 요즘 얼마나 미국 안에 잘못된 음모론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런 거짓 예언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치우친 말씀을 잘못 해석했거나 또 말씀이 아닌 것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이런 치우친 성경 해석들의 가르침을 이 바수울이 전했고, 그 친구들은 또 뭐 권력가들이었겠죠. 바수울의 편을 들고 바수울의 예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바수울과 그 거짓 예언을 한 자와 그 예언을 거짓 예언을 따라간 자도 동일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불붙는 심정으로 목에 이 나무 고랑을 차고 얼마나 그렇게 짓누르고 움직일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여기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O Lord, you deceived m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오 주님, 당신이 나를 속이셨네요. 이런 의미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뭐 속임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 거짓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미혹하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을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자신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된 것이, 그런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는 것이 그것을 감내하고 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의 취급을 받게 하셨으니 나는 그러한 취급을 마땅히 받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 7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취급을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이 저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걸 보니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또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맛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잡수셨습니까? 보리떡, 물고기, 이런 아주 서민적인 그런 음식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바로 지나가는 밀밭에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그런 거나 먹고 무슨 식사 대접 받을 겨를도 없이 전도 여행하러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런 음식들을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오해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먹으면 먹는다, 먹지 않으면 안 먹는다, 비방하고 시험하는 자들은 뭘 해도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영광된 이름으로 또 욕된 이름으로도 받았고 악한 이름으로도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취급받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다. 얼마나 정말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바울이 당했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게 하셨으니 내가 그런 취급을 마땅히 받고 주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낮은 자리에서 감내하며 사명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해보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내가 참 돈 벌어야 되고 또 세상에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사명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그만둬 볼까? 뭐 우리 성평신도들은 그런 시험에 들 때도 있죠. 목회자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 예레미야도 내가 사명을 그만둬 볼까?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너무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을 때 자기의 마음의 속에서 이 성령이 이 불 붙는 것과 같은 마음의 뜨거움을 팍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예레미야는 이 속에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 마음의 열정과 이 심령의 막 뜨거움이 예레미야 속에 일어나고 막 불 붙는 것 같은 답답함이 예레미야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유대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열망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이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이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 못 박아 죽이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범죄하오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저희들도 낙심할 때도 있고 그만둬버릴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다시 예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불이 붙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한 바울의 심령처럼 우리 마음에 이 불붙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디모데를 참 요즘 좋아하는데요. 디모데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 목사님도 잠시 영적으로 잠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생각나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바울에게 또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주신 예언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하면서 잠들었고 신앙이 많은 도전들로 우리가 지금 디모데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abandon the faith,
또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영들의 공격, 거짓 선생들의 공격, 또 사탄 귀신의 미혹들, 영지주의자들, 또 뭡니까? 그 먹지 말고 혼인을 금하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의 이러한 목회적인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잠시 그 은사의 열기를 생기를 잃어버리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일깨워주며 다시 그 은사가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군사로 계속 달려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힘든 고백과 또 기도를 통하여 바수울에게 받은 핍박도 있었지만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처해져서 자신의 사명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열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움과 열심을 회복하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손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영상에 다른 텍스트나 혹 어떤 메시지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